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408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순신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소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와 온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다 감사할 것뿐인데 그때는 당연한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안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믿음의 끈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영의 양식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부교육자님께도 늘 함께 해주세요. 올해 교회에서 계획하고 세운 일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소박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쉬도록 하였는데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몰려온 것을 보시고 그들을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시편 23편 2절에 참으로 목자가 그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그 목자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방금 전도여행을 마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쉬게 하였고 그들이
그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하는데 그것이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가는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심지어 먼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흔히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특성상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데 목자 없는 양, 그야말로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만큼 절박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따라 보면은 우리 내장 속에 있는 창자와 관계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우리가 어떤 동정이나 연민의 정을 느낄 때 마음에 어떤 타들어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지나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측은함을 느끼는 것이고 이것은 동정보다 더 깊은 감정일 뿐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내가 뭔가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이 되는 그런 통증을 그런 것을 느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뭐랍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정한 목자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앉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잔디입니다. 참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배고픈 그 무리들을 앉히시고 그 푸른 잔디밭에 위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먹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앞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있죠. 갈릴리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 헤롯이 자기의 탐욕에 젖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할 목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다 비슷한 사람이었죠. 그들의 사욕과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이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종교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로마의 압제와 참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많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힘든 짐을 지고 얼마나 그렇게 시달리며 기진하며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참으로 목자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진정한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실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좀 마음에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들이 블랙카드를 들고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참으로 그 자리에 어떤 한 사람 한국 코인 노래 연습장 회장이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그는 눈물 섞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는 업체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버텨보라고 해서 버텼지 않느냐. 그런데 일하는데 살려줘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절실하다 말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이 목 잡는 양처럼 실직을 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허덕이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봐주고 책임질 사람이 없구나. 거기 인터뷰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뭔가 해결해줬다는 소식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도전이나 감동이 없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지난 우리나라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온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 왜 피켓을 들고 왜 플랜카드를 들고 그렇게 방방곡곡이 뛰어다니고 허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절박하고 뭔가 지금 영혼의 피폐함과 그 마음에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그렇게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단 5일장이 있고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제가 마음속에 참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진정한 목자,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찾아가서 목 잡은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피폐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향한 생각이 바뀌겠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교회가 아무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이 목자가 없는 이런 시대 같은 이때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한다면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며 교회에 새롭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은 영혼을 긍휼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34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의 가르침만 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허덕이고 배고픈 그 육체의 필요까지도 예수님은 채워주시고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들을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을 어떻게 되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풍성히 채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줘야 된다. 즉 너희가 제자들이 줘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에게도 말할 때도 비슷한 모습이겠지만은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할 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죠?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한 1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떡이 지금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것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는 없을 뿐 아니라 능력이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 계산을 다 하고 예수님께 날이 저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항상 너희가 주라 하는데 예수님 우리는 없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줄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저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이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지만 그 전에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더욱더 몸소 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능력이 어떤지 그들은 더 놀랍도록 생생하게 체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항상 우리에게 네가 있다. 네가 가진 것이 있다. 가서 떡 몇 개가 있는지 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먹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의 아픈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걸음을 잘 못 걷는데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내가 저분에게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었을까? 어떤 위로의 말이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신방을 간다든지 뭔가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좀 더 해주고 기도를 더 해주면 좋을 건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드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났으면은 정말 저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었더라면 더 능력이 더 은혜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주라. 네가 가진 것. 네가 하는 그 몇 마디 별것 아니지만 그거 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채워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 먹일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시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잘 못하지만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를 향해서 우리 손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영혼의 필요, 육체의 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러면은 나에게 다시 주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해지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없을까?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줄 만한 것이 진짜 없을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할 뿐이지, 그냥 제자들처럼 뭔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자들처럼 이런 생각에 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채우고 그 영혼도 채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다하십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 어린아이를 다 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 바구니가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갈리 주변의 마을에 있는 인구수보다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식사의 자리가 풍성한 자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다, 만족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예수님이 깊게 채워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먹을 것으로 정말 그 목점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족히 풍성하게 채워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목적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시달리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을 섬기기도 보면은 주님은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세월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정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고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내게 떡이 몇 개가 있는가 보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것으로 영혼과 육체까지 풍성히 채우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하단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합니다. 들은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긍휼히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며 주님께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과연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방황하며 나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들을 가슴에 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한 해의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건강한 화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데 우리 교우들을 건강과 가정에서 건강과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지만 우리 가정에, 참으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은 늘 강건하여서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아무런 애 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참으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질병과 질고를 가지고 애타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모든 위로를 아버지, 그들의 소원을 아버지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로 물든 이 땅을 하나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본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에 있는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국민들을 진짜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다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북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로 가득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참으로 넘치고 참으로 죄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씻게 하며 사랑을 씻게 하며 참으로 죄가 우상을 숨기게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물질로 돈으로 참으로 인간성을 상실하며 많은 죄악의 물질이 우리의 한국 사회를 뒤덮고 참으로 모든 범죄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한국의 모든 죄를 따라 갚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람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참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시들어가며 타들어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국민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줄로 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땅의 국민들을 섬기며 진정한 주님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여, 탈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목자함양같이 방황하는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수 있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기름 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